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은 먹는 일입니다. 먹는 일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었어도 하루만 지나면 다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활동할 수 없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또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멀리까지도 찾아갑니다. 그만큼 먹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완전하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허기가 충족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좋은 음식을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육의 음식을 매일 매 끼마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지키고 있었던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유사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그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세력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이나 혹은 연약한 지도자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늘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행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오직 애굽에만 그 재앙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또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볼 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했어요. 또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언제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를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앞으로 자녀들 때에서도 또 미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킬까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또 제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켜야 될지, 지켜야 될 장소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을 하셨을 때도 객실이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있는 상황에서도 객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객실을 얻을 돈이 없는 겁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고치셨지만 뭐 돈을 특별히 얻은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사람의 자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객실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객실을 빌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이번에 이 유월절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첫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장 22절 말씀인데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겁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떡이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신 몸이 우리를 위한 영혼의 떡이 될 것이다.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을 가지실 때도 똑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나서 포도주를 또 나누어 주실 때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이 포도주의 의미를 담으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시는 피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았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뜻은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편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편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양편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가 나온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하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렸던 것과 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 형식의 유월절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새로운 유월절 의식인 성찬식을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계속해서 거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1년에 2차례 이제 부활절 전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례주일을 지키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여러 교회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임의로 필요해서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냥 같이 먹고 마시려고 이 성찬식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준행하고자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교회가 대대로 이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보지만 이것을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깨닫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겨지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통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알량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런 현재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사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끊어버리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의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미래적인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올 미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인 속박에서 구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는 얻었는데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갖가지 속박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배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때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2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몸과 살과 피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